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좋은 은혜로운 찬양은 목사의 설교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릴 이 설교 말씀은 그 포도나무의 비밀, 그 후속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겠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토픽,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잡아서 약 5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2장 가사에 보면은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또 3절에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그리고 후렴 부분에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바다를 마음껏 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발도 못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발목을 적시고 언덕에서 큰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찬송이죠. 이 선교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크리스찬들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나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형식상의 크리스찬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동원 안 됩니다. 동원될 수 없는 그런 자원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 경험상 보면은 전체 크리스찬 중에 약 25% 정도가 믿음 생활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고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지가 있는 크리스찬들, 전체 크리스찬의 약 25%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50%의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25%의 의지가 있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25%,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들이 애사롭지 않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세상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움받는다, 미움이란 단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미움이라는 단어, 미워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그런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힘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그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참 불행하게도 이런 좋은 노래들이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으면 한국에서 금방 온 크리스찬들이나 또 외부에서 온 그 크리스찬들이, 야, 이 교회는 아주 구닥다리 교회로, 야, 지금도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웃을 거예요. 유행이 지나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유행이 없습니다. 이건 뭐 죽도록 불러도 또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왜 이 CCM이나 이런 찬양들은 유행이 있을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그 청지기 주일을 앞두고 우리 찬양팀에게 이 노래를 좀 연습해가지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 제목이 길 잃은 청지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피아노 치면서 대충 이렇게 해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하냐고. 촌스럽다는 거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2002년 정도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 팁을 직접 데리고 탈북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어요. 도대체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일까 매우 궁금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가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들은 무작정 넘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선 정보를 가지고 올 겁니다. 두만강을 바로 넘으면 연변 조선족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는 금방 들어가서 살기는 편하지만 잡히기 쉽다. 아마 그런 정보 가지고 오겠죠. 정말 잡히지 않으려면 중국 저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런 정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은 연변 쪽으로 오지 않고 저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흑룡성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건 잡힐 염려는 없대. 너무 험하고 거기는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나무 벌목하는 거, 나무 자르는 거 그런 일 하면은 잡힐 염려는 없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건 된대요.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흑룡성으로 갔다가 흑룡성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거기를 탈출한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국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장래도 없고 정말 그 하루살이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맞아,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그 환경보다 너무 좋아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고발해가지고 내가 끌려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크리스찬이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은 proud of the synagogue, expelled or excluded from the synagogue. 시나고그란 말이 회당이거든요. 유대 회당.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출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출교한다. 회당에 못 들어온다. 회당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1세기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그 불이익이에요. 시나고그에 못 간다고 하는 것, 시나고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못 갔나, 어떤 사람이 시나고그에 못 가나, 죄인,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 못 가요. 또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1세기 크리스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편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디서 차별 대우를 당합니까?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이슈 하나가 우리들이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법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차별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여줄 만한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합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그런 그 기사인데, 그 기사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카이스트에서, 여기 카이스트 출신도 많이 계실 텐데, 카이스트에서 몇몇 기독교 동아리들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내에 반기독교 동아리, 무종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학교를 지켜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학교는 학교다. 여기가 너희들의 선교 현장이 아니야. 여기는 학문을 하는 곳이야. 이 카이스트를 너희들의 선교 현장으로, 교회로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무종교자들 또 반기독교 동아리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격적인 기독교 동아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카이스트를 주의 말씀으로 점령하자, 그런 거죠. 카이스트를 점령하면 한국을 점령하는 거다. 이런 공격 목표죠. 이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그렇게 지도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만 강조했죠. 전도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 설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한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그젬플도 없어요. 보고 배울 것도 없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몇 사람 전도하자고, 그래서 카이스트를 점령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뜻하지 않게 반 기독교 동아리들이 학교 안에 생겨나고, 무종교, 우리는 이 학원 안에서 종교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무종교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고 다 학교, 대학, 캠퍼스 무종교 동아리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일간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을 말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걸 말할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 카이스트를 접수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움받는다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구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격적인 선교단체의 보스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많이 알아요. 저하고도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려고 접촉해 오지만 제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선교가 공격적이지 않는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선교가 됩니까? 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어그레시브하다, 공격적이다, 이 어그레시브한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놓으면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옷은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섬김의 옷, 이런 옷들이 어울려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우리들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공격적인 마인드, 공격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섬김의 옷을 입고 있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 소유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하,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과 막 사탄이 싸운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아주 웃겨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싸우는 건 비슷해야 한번 싸우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싸우다가 잘못 피해가지고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사탄은 하나님하고는 게임 상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시니까 그러는 거지 절대로 싸움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터키에 한번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데리고 갔을 때도 우즈베키스탄이구나. 아이고 청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막 스피커에 뭐 일정한 시간 되면은 거기 막 그 코란 읽는 소리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대원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목사님 뭔가 좀 영적으로 눌리지 않습니까? 막. 야 눌리긴 뭐가 눌리냐? 아이고 뭘 눌려? 소리지 그냥 그거는. 뭐 귀를 못 피겠다는 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시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단방에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허용해 뒀다가 딱 끝내버려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사탄은 우리를 그냥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으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요. 반기독교 동아리 내지는 무종교 동아리들을 더 많이 양산합니다.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전략적인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봐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맞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거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들고 가가지고 낯선 사람 붙잡고 그냥 잠깐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형리를 베주고, 이게 믿음 좋은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시는 다른 선교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하는 그분들의 노력,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 드렸어요. 주님, 저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말씀은 이유가 있지. 이유 있지. 이유도 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겠느냐. 그 얘기였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야, 이거 참 사탄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말이야. 너라도 좀 이렇게 힘을 좀 보태야지. 이거야 힘이 딸린다 요즘에는. 그런 목적에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천사들 12군단을 부를 수 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군단 몇 명이나 될까 계산하지 마세요. 이 12자라는 말이 그 계산하라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2라는 숫자는 완전이란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성경의 숫자는 함부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5군단은 못 부르시나? 12군단까지인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당장의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어질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무장시켜가지고 게릴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것인가 보여라. 이것이 저를 선택한 이유이고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이고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는데 바로 그 열매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뿌리서부터 진액, 사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리소스, 힘 없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 하나를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좋은 나라도 많았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많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 강대국도 있었지만 작은 모퉁이에 있는 나라 하나, 이것도 처음부터 그들의 역사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더니 작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 가지고 살아라, 여기 맞춰 살아라.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선택한 이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작고 힘없고 미약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 12제자를 부르시더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말씀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선택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어요.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그거 들을 거 없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작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했고 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저도 그거 궁금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더 공부를 해도 실력이 더 늘 게 없어요. 이미 뭐 잘하는데 더 잘하게 되나? 근데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공부하면 실력 부쩍부쩍 늘어요. 실력 늘어가는 게 다 눈에 보여, 공부하면. 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연약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성경이 주는 가치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포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셀피시네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셀피시네스, 이기주의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 되고 마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 절대로 못 됩니다. 이 이기주의의 벽을 깨버려야 돼.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 깨버려야 돼. 교회 같은 교회 6, 7년 댕겨도 한 번도 성도들을 위해서 집 한 번 오픈하지 않고 그게 꼭 이기주의하고 관계됐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깨버려야 돼. 하나님의 일에 한 번도 마음 써가지고 헌금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까운 걸 깨버려야 돼. 이거 못 깨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이비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교회가 뜻을 가지고 하겠다는 일이 있는데 우리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아까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의 그 정신, 셀피시네스가 깔려있는 시대 정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왜? 그 사람들 전부 이기주의니까, 개인주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었네. 세상의 주의가 깜깜하면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생각이 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프란시스가 어떻게 하다가 이 기도문을 쓰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날 프란시스가 집에 있는데 어떤 낯선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한 나병 환자가 다 뭉그러졌어요. 집에 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점 점입 가경이야. 앉아도 되냐고 그래서 앉으라 그랬어요. 밥 좀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먹으라 그랬어요. 갈 생각을 안 해. 자고 가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이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껴안아주면서 자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다 뭉그러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재워주는 것도 항상한데 자기 몸이 차니까 당신 몸으로 좀 녹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이제 껴안고 죽겠지. 죽겠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잊어버린 거 없나 그것부터 찾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갔나? 근데 왔던 흔적도 없는 거,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어저께 주님께서 나병 환자로 오셨구나, 우리 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문을 썼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심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 프란시스가 1182년에 나서 1226년까지 살았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그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썼던 기도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보겠구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자. 우리의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위로를 심어줘.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써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selfishness, individualism, 개인주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얘기 읽으셨죠? 성경 공부 교재에서. 우리 어른들은 아니지만 청년부원들은 다 읽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의 연설을 듣거나 당신의 행동을 보면 꼭 크리스찬이야. 당신 말 속에서 성경 말씀이 막 나와.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간디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I don't reject Christ. 나 예수님 거부하지 않아요. I love him.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한데 당신들 크리스찬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So many of you Christians are unlike Christ. 그리스도하고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닮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무종교 동아리를 만들고 반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판 해보자 이거예요. 난리를 쳐. 여러분 인터넷 좋아하시니까 무슨 뭐 사이트에 가서 그 댓글 달다가 뭐 괜히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라고 흉내 한번 냈다가는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그냥 벌떼처럼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두들 패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 찾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고 말이 많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금방 감동합니다. You are like Christian. You are like Christ.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네요. You are like Christ.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금방 알아봅니다.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안심하고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축복이야.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